교회의 범죄 7위, 교회의 범죄 7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범죄하는 일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일이. 실수든 고의든 죄를 범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죄한 자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야만 하고, 우리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상처를 준다고 해도 뭐 하면 된다고요?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처를 누군가가 준 것이 참 잘못된 일인데 그 준 사람의 것을 덥석 받게 되면 나도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또 상처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 이제 서로 성도 간에 관한 부분들은 4장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 여러 범죄 가운데 그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본 게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으니 잠언에 나오는데 6장에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교만한 눈, 그리고요 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리고 괴기야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속이면서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간괴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싫어하는 것들에 포함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시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 누군가가 교회에 가면 괜히 교회가 분리가 되고 나눠지고 막 불협화음이 나고 시끄러워지고 막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가 그랬대 하는 말들을 사실은 아무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런 소문이 돌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누구누구야, 그거 혹시 누구한테 직접 들었어? 아니면 직접 봤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오해받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또 물어보셔야 돼. 내가 듣기로는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거 사실 맞아? 당사자에게 물어야만 해요. 안 그러고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새 나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며 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범하기 쉬운 아주 크나큰 범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도 좋은 교회였는데 그런 자그마한 균열이 아주 큰 죄가 들어오는 물꼬를 트게 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당이 지어지는 것, 분열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정교회 안에도 분열이 없는가? 분열이 있다면 그 결렬된 곳을 막아서고 메꾸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내가 직접 물어봤는데 아니래 라는 말씀으로 더 이상 와전돼서 눈이 그냥 부풀리듯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셔야만 해요. 잠언에서는 2번이나 말합니다. 남의 말 하는 것, 아주 쉽고 또한 재밌는 일, 아주 통쾌한 일,
뱃속 깊이 내려가는 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는 결코 동참하셔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들은 우리로부터 막혀지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서 막혀지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막고 메꾸고 그것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힘써서 이간하는 그 일을, 거짓된 것이 잘 퍼져나가는 일을 막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이 황당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되게 비슷한 거, 그럴싸한 거, 그렇게 넘겨짚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분명히 확실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추측해서 이럴 수밖에 없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아야 할 선 밖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를 바로 음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1절에 보니까 이 음행하는 이 일은요,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해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게 생활해요. 그런데 교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 없는 그러한 음행의 음란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신가요?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죠, 어머니.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우리 다윗 왕이 그 마지막에 몸이 따뜻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냄 여인 아비삭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삭을 사실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비삭이 옆에서 수종만 잘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다윗 왕의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이가.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형님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큰일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맞이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솔로몬은 그 말을 어머니 밧세바에게 듣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나의 형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끔 했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바로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왜냐하면 영모를 한 거예요. 영모.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려는 것, 그것은 아버지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범하는 것이다. 하체를 넣고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방 사람들도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모를 취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이 진짜 참된 진리의 책인 것이 그렇게 넣지 않아도 될 만한, 우리 같으면은 이 책의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은 좀 뺄만한데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 참되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첫째가 누구죠? 첫째 야곱의 첫째 아들. 응? 르우벤. 어떻게 알았어? 자, 르우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첫 12제자도 그렇고 야곱의 12아들들도 그렇고 그 첫자를 외우시면 쉬워요. 첫자. 네. 르시레유 단납 갓아 이스 요베. 네. 12지파 12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 제자의 이름도 첫자만 외우면 돼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네, 이렇게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12제자들 12지파 야곱 12아들을 첫자 넣으시면 돼요. 르시레유 단납 가다이스 요베 이렇게 하면 돼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여러분들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참 조금 능력도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첩 빌하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는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장자의 능력, 장자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언권도 사라지고. 우리 잠언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우리 요즘 맥세인 6, 7, 8장 읽어보시면 특별히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계시는데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물론 남녀의 음행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제도 뒤에 나오지만 사실 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 세상과 벗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따르려고 한 거 되게 생각나고 좋아하고 막 시간 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음행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세상과 벗한 자,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벗해서 친구 삼아 친하게 우리 하나님 주님보다도 더 친하게 주일날에는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한번 드리시고 가시는데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접하면서 세상 것과 친밀하게 그 속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세상에 벗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일, 믿는 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아주 분명한 영적 일들은 되게 어렵고 힘이 들어가고 땀이 나고 또 고생스럽고 자기 뼈를 깎는 듯한 고통도 따르고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신앙의 일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지만 즐겁습니다.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실 형통한 거예요. 그런 진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일이 되게 고달프고 고되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즐거워요. 그렇지만 기뻐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범죄,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능력을 상실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음행,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또 몸으로 떠나고 입으로 떠나고 모든 행실로 떠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드러난 육체적 음행의 사실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음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음행은 무엇인가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다. 네, 그러니까 음행은 세상과 보타는 것이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물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육체의 간음, 이거 다 음란함이고 음행이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범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수준에까지는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수준에까지 나아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범한 것과 육체로 범한 것을 그렇게 차별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뭐 마음으로 음행하는 거 육체로도 좀 해도 되겠네? 그런 말이 당연히 아니죠.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흔히 말하는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거룩해 되고 성결을 잃지 않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이미 그런 것을 자리 잡았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결혼 전에 동거하거나 관계를 갖는 것이 별로 죄가 아니라는, 그것은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고 교회도 그런 사회의 통념을 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요. 여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안 사귈 수 있냐? 그러면 교회 여기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응? 당연히 그것이 함께 가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끝까지 읽으면 아니잖아요. 외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치리하고 경계하고 책벌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준다고까지 말해요.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사단에게 내어줘서 책벌하고 영혼이라도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아주 심각하게 사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음행, 음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 그러니까 세상과 보타는 것,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네, 그리고 당연히 육체의 음란, 간음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그러니까 10여 년간 계속해서 아마 유혹한 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것을 정말 잘 이겨낸 거예요. 우리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음란으로 말미암는 더럽힘의 역사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권, 영성, 그리고 모든 권리들, 이런 것이 다 이양이 돼요.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르우벤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이양됐나요? 오늘 오전의 주인공인 요셉에게 이양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가족 전체를 살렸잖아요. 장자는 가족 전체를 살려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죠? 유다에게 갔어요. 유다에게 여인의 후손의 계통에 그 복된 자녀의 축복, 네, 여인의 후손의 계통이 유다가 된 거예요. 그에게 한 홀,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영적 참된 장자권이 이어지게 된 거죠. 실제적인 육체의 장자권은 요셉이, 그리고 영적 장자권은 유다가. 그 일을 사실은 르우벤이 이어받아야 할 복인데요, 르우벤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계모, 첩, 그 비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음행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민감해서 아주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경작해라, 기경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딱딱해지지 않게 해야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 마음을 새 마음, 새 영,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에스겔, 이사야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요.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새 영은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외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고 새 일이에요. 스가랴 말씀에 의하면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는 성전 건축,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낮아지는 그 역사는 어떤 것으로만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도우심을 힘입을 때만 여러분이 음란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은 그러니까 이 가장 원초적인 죄이고 또 끝까지 남는 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뒤에 6장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음행은, 다른 죄들은요 몸 밖에서 짓는 건데 음행은 내 몸에,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 음행이고요, 하나는 또 뭘까요? 자살입니다. 자살은 뭐예요? 자살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해하는 일, 자기 자신에게 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죄입니다. 근데 음행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음행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살은 크게 생각하고 심지어 지옥에 간다고까지 말하면서 음행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죄송하게도 계시록에는 2번이나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갈 수 없다고 말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음행하는 일은 천국까지 못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번 믿은 그 믿음은 우리가 천국까지 못할 만한 죄를 짓는 그 일까지도 덮으시고 결국 천국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일 때만 그래요. 사실 그 믿음이 가짜일 경우가 많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결코 구원받는 사람 누구나 막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파되죠. 근데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심겨지지만 아무나 열매 맺어서 결국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찾는 이가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정말 희소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좀 적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진 이 특권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잘 소개해서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화를 정말 노하면서 지금 이 5장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3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이 아예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그 자체, 음행이 없어야 하고 그런 죄가 감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게 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2절이에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통한히 여기지 않는데요. 음행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막 가슴 아파하고 그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또 덮을 것은 덮고 용서할 것, 받아줄 건 받아주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한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잘났어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죄를 짓고도 이렇게 원통하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죄를 정말 아파하고 죄를 인해서 원통이 통해하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 10장 읽었잖아요. 마음에 통해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가까이 해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교만한 자, 죄를 짓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조심하지 않는 자, 그걸 치리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 자, 다 그런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두 번째 큰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한이 여기는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잘 결단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철저하게 다짐받고 그런 것을 안 하면 심지어 쫓아내기까지도 해야만 하는데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7이 돼서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들께서 다음 해에 서리 집사가 안 되는 경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근래에 권사님의 그 시무 직분이 정지되는, 이를테면 징계나 책망 징책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3년 전에, 코로나 바로 전에 들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 THM 교재 중에 하나가 이단과 전통이라는 그리심이라는 출판사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책을 그분이 많이 쓰셨어요. 라은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쓰고 유명해지니까 그 교회에 사람들이 좀 성도님 많이 모였나 봐요. 모여서 나름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례 주고 또 장립도 하고 권사님들도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중에, 이를테면 이제 해마다 이제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서리 집사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요 예배를 반드시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정도는 돼야 집사 직분이 된다라는 그 목회적 이 높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다 약속하고 이렇게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아서 집사 생활을 하는데 1년에 3번을 빠진다 하면 그냥 즉시로 서리 집사를 떼세요, 그분이.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데 가시기도 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실은 막 어디서 등록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 일들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목회자의 위임 권위 아래 7위를 하는데 그 7위가 못마땅하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7위를 제대로 하는 교회 목회자 없고요. 그 7위를 제대로 받는 성도들은 더 없죠. 둘 다 희귀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진 참된 교회의 지표, 3가지 지표 혹시 기억하시나요? 참된 교회는 3가지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이거 3개만 보면 참된 교회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한다,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기 누룩이 나오는데 신신하게 누룩이 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그 다음에 유니온, 아주 좋은 학교들이었는데 거기에 신신하게 들어감으로 빠르게 진짜 누룩이 퍼져서 완전히 부패시키는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가서 지금은 미국 교회 70% 이상이 신신학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신신학은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이나 구름 타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안 믿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냐?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가 거기는 이미 퍼져 있어요. 신신학이라는 누룩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정말 좋은 학교들과 교회들이 말이죠. 정말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잘 막기 위해서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선포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냐, 본문을 가감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신실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주 성례에 관한 건데요.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례의 올바른 실행.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시행. 성례를 칠성례로 천주교처럼 다른 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성례가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 세례와 성찬을 반드시 해야 해요. 우리 산정교회는 2년간 지금 세례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아 세례도 없었구나. 네, 가율이 유아 세례 받아야지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주만이, 주헌이, 신승이는 유아 세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만이, 주헌이 다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입교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나오는 해도 되고요. 바로 그 전에까지는 법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13세인가 14세인가 아무튼 입교인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좀 많이 지났는데 주만이, 주헌이, 신승이 이렇게 입교하면 됩니다. 입교도 사실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아무튼 세례가 지금 좀 없는 상태인데요. 네, 빨리 이제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들이 좀 나타나야죠. 성찬은 항상 꼭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해에 2번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그 일을 실물 교훈으로 아주 은혜의 방편으로 반드시 시행이 돼야 돼. 세례와 성찬 형식적이라고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에요.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돼요. 네, 여러분, 권징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산정교회도 권징이 없고요. 왜냐? 우리 산정교회는 권징할 거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권징거리가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런 것은 사실 참교회가 아니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명백한 징표, 여러분 이 징표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안에 권징이 들어있다. 여러분, 정당한 권징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 그것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판단한 3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세 가지의 대책을 내놨어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징, 죄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목사나 다른 권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정당한 아주 성경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징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두 번째는 함께 해야 해요. 이제 물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그 7위의 여러 단계들이 나와요. 그런 단계가 나올 때 먼저 개인이 가고 그 다음에 한 2사람이 또 동행해서 가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이 공동의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앞에서 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치리 받고 정말 마음 아프게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회개 열매를 맺으면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치리 받았으니까, 집사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교회로 성도가 이동하게 되면 이사를 한다 할지 직장이 옮겨진다 할지 이렇게 될 경우는요, 이면 증서를 쓰게 돼 있어요. 이면 증서. 이면 증서가 없으면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네, 이분이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귀교회에 가시게 됐으니 좀 주님의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교육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해주세요라고 전임 교회에서 가게 될 교회에게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신천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신천지는 자기도 아무도 모르게 나 큰 초연교회에서 생활했어. 나 저기 아주 순복음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말만 하고 들어와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악독한 누룩을 퍼뜨리기에 너무 좋은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막 받아주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을 하니까요. 이면 증서를 써서 그 성도가 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사실은 증명을 해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게 되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이면 증서.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 전 교회에서 우리 한 장로님이 되셨던 가정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쪽 교회로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케이스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선정교회 지금 이제 2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데요. 여기에 전에 우리 집사님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 집사님이시죠? 한 집사님, 한철규 집사님. 그이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한 6개월 전인가 장로님 되셨거든요. 근데 뭐 그 전에 훨씬 전에 계속 장로 되라 그랬는데 본인은 안 받겠다고 계속 그러다가 이번에 되셨더라고요. 근데 되실 때 그 교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우리 산정교회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산정교회로부터 이면 증서를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면 증서를 잘 써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한 집사님 모르니까요. 우리 남성호 목사님께 묻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면 증서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귀한 거고, 그런 게 바른 교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함께 모든 일들을 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따르는 교회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결국 예수의 능력으로, 4절에 보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치리의 권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죄악을 묵인하는 거, 음행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그 피로 깨끗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거룩한 순전함과 진실함,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9절부터는 이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음행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여러분, 근데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지막 이도저도 말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들을 때는 뭐 해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처럼 여기고 쫓아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드러난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출교로 생각하는데 그거 출교가 아니고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7일 해도 안 받아들이면 율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끝까지 막 정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사랑으로 잘 품어줘. 여러분, 이방인은
교회 분위기나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저런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하듯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 그리고 교회를 지배하는 모든 질서의 원리는 뭐다? 사랑이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로 모든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용서 어떻게 하는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책하고 증책을 해서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처럼 대하면서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런 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자들은 물론 심지어 수찬정지, 추례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그 인격이 되지 못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때만이 그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줄 알고 우리 안에 음행이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 세상과 버타는 일,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들이 뭉쳐있는 우리 산정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치리에 대하여 또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도 없는 죄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그 들어온 죄를 방치하지 않고 그 죄를 합당하게 정당하게 치리하며 권징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지표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세상과 버타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상숭배의 일을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사오매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전도지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주의 날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